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어서 바로 옆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경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우침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와동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지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라면 더 낫게 여기며 아버지 서로 섬기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귀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저희가 읽은 이제 대목까지가 사실은 이제 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 안에서 가족과 부부나 또 부모 자녀, 또 함께 내 집에서 상주하고 있는 종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죠. 가정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가족, 이 말씀 제가 이제 강조했던 말씀이 한 절 있었죠. 5장 20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죠? 피차 복종하라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을 하는데, 대부분 뭐라고 나오느냐, 이제 죽게 하듯 해라, 주 안에서 해라. 네. 근데 남편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듯 아내에게도 순종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여기도 마찬가지. 네. 상전을 대할 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딱 들어온 이 단어가 이제 보였어요. 뭐냐면, 주인을 대할 때 강화된 존경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존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을 존경하는데 강화된 존경, 투철한 존경을 가지고 존경을 해야 된다, 또 충성해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나오는데, 이 성실한 이 단어 이제 헬라어 하플로테티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우직함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된 존경과 충심으로 주인을 대하고 순수하고 우직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인 앞에서만 일하고 보는 데서만 막 일하는 척하고, 또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달라지거나 또 안일하게 일을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람의 비위만 이렇게 맞추는, 딸랑딸랑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뒤에선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밑에 사람 괴롭히고 하면서 사장님 앞에서만 딸랑딸랑딸랑 이거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말 잘 하시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이거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품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내가 주어진 그 이제 환경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상전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장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우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존경심을 갖고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원이 일을 하면 주인이 어떨까요? 사장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 말씀대로만 직원들이 해준다면. 여기 사장님들도 계신데 직원들이 이렇게 해주면, 야, 이 믿는 애들이 좀 다른데, 야, 이거 정직한데 요거, 나에게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어, 너무 유익이야, 이런 생각들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도록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이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 보게 된 것처럼 성실하게 밑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평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하는 거죠. 기왕이면. 저도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저는 이제 군대도 안 갔고요, 학교도 안 갔어요. 외국 갔다 와서 16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사회생활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사장님만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아르바이트도 한 7가지 이상 한 것 같고, 그리고 롯데리아라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서부터 나중에 점장까지, 그래서 24살 때 점장이 돼서 이제 28살 때까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죽게 하듯 하면 제 경험상 사장님들이 아시더라고요. 굳이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굳이 쫓아와서 보지 않아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승진이 빨랐어요. 대부분 30살 넘어서 대부분 점장이 되는데 저는 24살 때 점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참 이제 생각이 또 많이 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떤 월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이 회사에서 나한테 해주는 대우가 서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의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을 존경해야 돼요. 주인을 존경하는데 강하게 존경해야 돼요. 강하게. 그리고 충성하고 그 태도를 갖고 일을 하는데,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순수하고 우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중요한 게 기쁘게, 기왕에 하는 거,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상사들이 많이 하는 말에, 야 기왕 하는 거 좀, 아유 좀 민기적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좀 해, 이런 말씀 가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듣잖아요. 저도 알바생들한테,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좀 민기적거리지 말고 좀 기왕 하는 거야 팍팍팍 좀 해봐. 아우 좀 답답해, 빨리빨리 해. 저도 이제 점장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쁘게, 예수님이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장님에게, 그 오너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 아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상급, 하늘의 나의 상급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로 이직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상전들, 우리 사장님들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종들이 취해야 될 그 태도를 오너분들도 가져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사장님인데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기 사업체인데 그 일을 몰라. 그러면 존경 못 받아요. 사장이면 그 일을 알아야죠. 자기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점장 생활 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몰라서는 절대 알바생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일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더라고요. 제 경험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 그 상전은 그 종들보다 더 큰 능력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감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단 한 절이지만 이와 같이 하고, 그건 그거대로 다 하고 충직하게 하나님 보듯이 일을 하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래요? 위협을 그치라라고 나와요. 위협을 그치라. 자녀들 이제 그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전에 설교해 드렸죠?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위협을 그치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내게 와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도 나왔어요. 학대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시죠. 협박하고 거칠게 대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들이 중심을 갖고 상전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해치지 말라. 아까 말씀 읽은 대로 그렇게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막 학대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봐요.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7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고 그거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 뭐 역사적으로도 뭐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이런 종들은 늘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희년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은 이 종들을 참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제국 노예 상황들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사여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요번에 알았는데, 생사여탈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거나 주고 빼앗는 행위. 생사여탈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고 이런 행위를 생사여탈이라고 하는데,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대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주인이 있었고, 이렇게 옛날에 뭐라 그러죠? 마당에서 일하는 머슴. 그러니까 머슴을 대할 때 얘를 죽이든 살리든 뭐 빼앗든 뭐라든 내 마음이야,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다시피 했었다는 거죠. 주인이 때리면 맞고, 일을 시키면 종일토록 일하고, 성놀이개를 삼으면 성놀이개를 당하고, 죽이면 죽고, 주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였어요, 그럼 죽으면 또 사요. 당시에 노예 제도, 노예 시장이 있었대요. 델로스라는 곳에서는 하루 노예를 사고 파는데 그 거래량이 무려 1만 명이 있대요. 10,000명.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게 무려 10,000명이에요. 당시 이 노예가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이나 있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다 노예인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숫자에 많은 노예들이 학대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대 와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아프리카인들을,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될 때까지, 또 인권을 되찾을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다시 인권을 되찾는 데 있어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써주셔서 그들도, 흑인들도 이제 자유의 몸을 갖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학대받는 신분이 아니라 자유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은요 늘 계층을 만들어요. 계층에 따라, 야고보서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차별을 합니다. 차별이 극에 달하면 무차별적인 폭력성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서로 평등한 인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든 주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의 상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은 평등, 하나님 아래 다 평등하다. 하나님은 편애 없이 각자에게 대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전도 종도 서로 자신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상전이 종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종이 자신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상전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네, 종합적으로 이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한 인권을 갖고 있고, 또 사람에게 대하는 그 자체가 하늘에 하나님이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각자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 모든 관계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만의 언어로 이렇게 한 문장을 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 결론이 도출됐어요.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게 가족이든 뭐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든 교인이든 예수님 눈치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좀 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눈치 좀 봐. 사람 대할 때 네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눈치 좀 봐. 네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눈치 좀 봐. 직원들 대할 때 하나님 눈치 좀 봐. 자식들 대할 때 하나님 눈치 좀 봐. 이렇게 좀 전 들렸어요. 왜 눈치 봐야 돼? 하나님 왜 눈치 봐야 돼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막 할 자격이 없어. 너는 네 아내에게, 너는 네 자식에게, 너는 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는 네가 모시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너는 막 할 이유가 단 1도 없어. 왜?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태야, 너 함부로 하지 마. 내 눈치 좀 봐. 여러분들께 제가 함부로 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눈치 보며 하나님 상급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가정과 사회생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몇 주간 배웠는데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들을 품고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오래 참고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감사 및 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은 가정 축복 주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목요 중보기도회가 있고요. 토요일 호떡 전도가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야유회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